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를 겪었죠. 그런 다음에 3개월 정도 몰타 섬에 머물러 있다가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해서 떠나는 장면이 11절에서부터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었음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절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탄 배, 그리스 선주가 그리스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그 이름이 붙어 있고 12절, 13절, 12절에 보니 수라구사라고 나오죠. 수라구사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시칠리 섬, 시칠리아 섬의 수도입니다. 그걸 우리 음력으로 수라구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탈리아 본토로 올라가는데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 거기에서 장화의 끝쪽 뾰족한 부분, 거기에 위치해 있는 도시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거기를 지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남풍의 일어남으로 다시 먼저 순풍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디올, 푸티올레라고 지금 우리 이탈리아어로는 현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폴리, 그 항구 근처 어느 한 지점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났다 합니다. 그러면 왜 형제라 부를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혈육을 따라서 형제가 정해지고 자매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 이래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형제, 자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오지만은 이 형제들에게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 눈에는 바울이 죄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진실된 헌신, 이것에 대한 반정이 그를 세상은 죄수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눈에는 바울이 참 명예롭게 보이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일회를 머뭅니다.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에게 일회 한 주간 동안이나 일회 자유를 주면서 사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특별한 배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만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 여정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일회를 머뭅니다. 그런 뒤에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걸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육로로 걸어서 가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는가? 15절에 보니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는 지금 이탈리아 그 말을 우리 음력으로 그냥 바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사를 조금 읽고 그런 그 상식이 있으면 요 아비오라고 하는 말을 대번에 알 겁니다. 이게 아피아 가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심도로 제일 먼저 생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죠. 그래서 이 아피아라고 하는 이 도로는 로마 시대 때에 만든 군인들이 깔아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가면은 이 이탈리아를 종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그러한 고속도로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전차를 옮기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돌아오고, 뒤에 가서는 이게 상업과 어떤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도로입니다. 아피아 가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피아가 그 도로의 이름인데, 이 도로를 아피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아주 돈이 많은 귀족이 자기 돈을 내서 이 도로를 만든 겁니다. 재정 충당을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을 하려면 사회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공중 목욕탕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아피아 가도는 아피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큰 부자가 자기 돈을 내서 만든 고대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는데 이게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쭉 타고 하다 보면 휴게소들이 나오죠. 휴게소들이 있는 중에 어떤 휴게소는 명소에 인접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처럼 여기 아피아 광장이라 하는 것은 아피아 가도를 따라 내려갈 때에 거기에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아피아 가도로 계속 갈 수 있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여기에 상인들이든지 아니면은 군대든지 여기서 많이 거주하면서 배로 가는 사람, 도로를 따라가는 사람, 무역인들도 그렇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운동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거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 이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옮겨서 타버н 이렇게 합니다. 타버н, 여기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주나 술을 곁들일 수 있으면서 거기에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를 겸한 일종의 여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관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 행인들이나 아니면은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숙소를 정하고 한밤을 묵든 두밤을 먹든 거기서 식사도 해결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것, 타번. 그래서 호텔하고는 또 조금 격이 다른 그거죠. 그걸 지금 음력을 그대로 따서 타베르네라고 했는데, 트레이스라고 하는 걸 보니 거기에 이런 숙박시설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스는 3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으로 이 관광을 가면은 이 유적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에 세 개의 그런 종류의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여기에도 역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많고 쉬어가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비오 광장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바울이 내려옵니다. 부산을 목적지를 삼아서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단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위대한 바울, 그 다음에 관심사 있는 바울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당시의 로마의 풍습으로는 그런 귀한 사람, 내게 있어서 귀한 사람이 올 때는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는데
먼 거리까지 마중을 나가면 나갈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온단다 하는 이 소식을 부산에서 듣고 앞비오 광장까지 나간 사람은 지금 한 청도까지 나간 겁니다. 여기서 대구까지 한 100km로 잡으면은 청도까지 한 70km를 가서 마중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 이 적절한 장소 앞비오 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갔는데 아마 뒤에 출발했든지 아니면은 별개의 그룹이든지 이 사람들이 가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갑니다. 여기는 어디까지인가? 대충 잡으면 한 밀양까지. 그렇게 좀 더 가까운 거리죠. 다른 두 그룹이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바울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무리지어서 마중을 가는데 한 그룹은 저기 부산에서 한 청도까지 되는 거리까지 한 70km까지. 그 다음에 다른 한 그룹은 늦게 출발했든지 어쨌든지 트레이스 타베르네 지금 여기서 한 밀양 정도 되는 거리까지.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지중해 연안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막 흩어져 있어 점점 생기고 있는 거기에 신뢰와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마중을 받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가 되어서 묶인 채로 움직일 때마다 묶인 채로 옮겨져야 되고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임을 받고 특혜를 받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죄수가 되어서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오는데 믿음은 강하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때에 이 일상생활의 환경이 너무 예측할 수 없고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오고 고난이 될 때에 믿음 하나만 붙들고 가는 이게 참 힘이 들죠. 바울이 지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 죄수의 형체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의 진정한 거룩한 모습, 헌신되어진 이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게 성도의 교제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값싼 칭찬의 홍수가 아니고 정말 눈길이 마주쳐도 하나님께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게 성도의 교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그래 해도 안 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16절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는 이제 취급을 받는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죄수로서 거기서 지내는 형식은 가택연금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거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역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뢰를 합니다. 바울은 그냥 보통 그런 범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한 자유를 준 거죠. 대신에 군인 한 명을 따라 붙여가지고 늘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
구조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집을 어떻게 구했는가? 새 집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새를 얻었죠. 그래서 바울이 새를 얻어서 지낸 곳으로 여겨지는, 그게 로마,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은 그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아파트는 이 밀집 거주를 하는 것이고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 이제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정언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8절 이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17절에서부터 20절 여기서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 자기의 동족들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자기는 민족의 반역을 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애써 변명을 합니다. 그리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성이 일단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그들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즉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굶주리며 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선지자들의 글, 지금 우리 그거로 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유대교가 해석해서 만든 교리의 틀로 세뇌되어졌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도록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자랐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따라서 그들이 유대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낳는 겁니다. 민족주의, 그 이념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은 당신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당신들이 모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성취되었고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성취되었다. 나사렛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겁니다. 이럴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유대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에 완전히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바울이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의 법을 따라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는 민족을 반역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다. 민족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유대인 당신들과 나 사이의 신앙의 문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혐의를 벗으려고 합니다. 이 혐의가 굳어지면은 바울이 정작 그들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변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부터 23절 여기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죠? 17절에서 말하는 것,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유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단 초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하니까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모른다. 어떤 혐의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예수 22절에 그리 말하죠. 이 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정해진 구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로마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로마 도시 밖에 강가에서 정해진 그 구역에서 거주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볼 때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 후에 이 사도들이 나가서 각자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죠.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더하고, 또 그날에 5,000명이 더하고, 또 허다한 무리가 더하고, 복음이 막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 로마에서도 순례자들이 왔죠. 그리고 이걸 듣고 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밀집하여 유대인이 사는 여기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정해준 이 법을 어겨서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띠쳐서 별개의 지역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있으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수의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대인들 중 높은 자들이 바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들로 극한 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관심을 비치니까 23절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그런 뒤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신상 발언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 기회를 가지고서 밤이 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 이것의 완성도 예수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의 성취가 곧 예수의 오심과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목조목 그렇게 해서 쭉 가르치고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굉장히 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하여서 24절에서부터 24절, 25절,
이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서 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26절, 27절의 이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들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털렸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딱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지 못하는 눈이고 듣지 못하는 귀고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이다. 유대교에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월주의를 만드는 유대주의라는 이 민족주의적 이념에 쫙 세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의 부분은 조금 번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 그들이 눈으로 제대로 사실을 보고 듣는 것을 공정하게 듣고 그 진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깨달을 바를 깨닫는다고 하고 깨닫는다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예수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입관과 어떤 그 종교의 틀을 가지고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념을 만들고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딱 틀을 잡아 놓으니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그것과 다르게 들리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없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이 보면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이나 호주도 그렇고 교회는 가지만은 앉자마자 잘 준비부터 합니다. 앉자마자 잠잘 준비부터 해요. 앉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시간 때울 준비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번 오는 게 지옥에 가는 맛입니다. 어떻게 버텨낼까? 안 가자니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피곤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서 한번 떼워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꼬박꼬박 나오지만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잠든 마음입니다. 아무리 복이 내려와도 그 마음으로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갈 때는 잠과 싸우다 가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것 뿐이에요. 짜증만 납니다. 한 주내 집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 되면 긴장이 팽팽 돕니다. 교회 가자는 것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지옥을 만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렸어요. 눈은 딱 지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도록 딱 고정이 됐습니다. 마음은 철저히 닫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을 할 수 있도록 딱 마음이 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공정하게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내 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이 패턴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 했고 이걸 인용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귀로 정말 공정하게 한번 듣고 그리고 네 마음으로 정말 정심을 가지고서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네가 그 진실을 알 것인데 진실을 알면은 너는 지금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이리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참 안타깝게 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그리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다 닫았고 딱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갔다. 이 말은 유대인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쫙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쫙 복음을 전가하고 하는 이게 지금 거의 30여 년이 됐잖아요. 이방인들은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듣거든요. 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거든요. 종교에 세뇌되어지거나 어떤 인원에 세뇌되어지거나 지 성향이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세뇌되어지고 단단한 이것으로 미리 딱 차단해버리고 빈들거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맞거든요. 제우스 신과 다르거든요. 신이라 여러 말은 하는데 한 번도 실제를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증명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신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28절에서 그리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듣는다고 해서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같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30절 31절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로마에서 얻은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참 이거 특혜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바울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설교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상식적인 매너입니다. 바울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죠. 고생을 안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목적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8장을 보니까 바울이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꼭 필요할 때 힘이 되고 그 과정에 꼭 필요할 때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들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의미가 뭘까요?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고생을 전혀 하지 아니하도록 바다에서 그냥 입에 쑥 들어가지고 로마에 턱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2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 이 끝에서 홍해에서부터 광야 끝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씩 옮겨놓는 이런 인도하심이 아니었죠. 그러면 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일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은 보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따라서 헌신을 이루는데 이 헌신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일상을 함께 하시면서 도울 것을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 바울이 가졌던 이 목적이 뭐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가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의미로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표현대로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을 사는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바울의 일생을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은 여러 가지 재주가 있지만은 이 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까지 속고 살았던 것,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속고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은 돈 벌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생활도 할 수 있겠으나 자신으로서는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든지 헌신을 만든 바울의 믿음이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이 있을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헌신이 온전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이 과정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파손될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상륙해서 대접을 받게 됐다, 아니면 독사에게 물려돼 살았다, 이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광신도처럼 일생을 그렇게 살았나?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애 중인 커플이든지 아니면은 결혼한 부부든지 배우자나 상대방이 주는 선물 또는 깜짝 이벤트,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건 누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선물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을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려면 언제나 선물을 줘야 될 겁니다. 언제나 이벤트를 준비해 줘야 될 것이고, 인격적인 삶의 교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들의 목적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것,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분에 잠시 있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게 전부가 될 거예요. 이걸 종교적인 그 영역으로 옮겨서 말한다고 하면은 기적이 없으면은, 기적이라는 이 사건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 신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려고 할 것이고 그 신을 믿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종교꾼들이 기적이 있다,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쪽으로 호로록 몰립니다. 그죠? 정말 종교적 거지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군데마다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취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더욱더 다지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가지면서 그의 삶은 풍랑이는 바다에 서든지 후한 대접을 받는 몰타 섬에 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앙망하였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이 정한 이 목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또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이 이걸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일생 전부를 헌신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남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단순히 먹고 즐기고 이 오감으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자연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배가 부르냐 고프냐 이것으로서 불행을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입니까? 거기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상의 황제를 섬기면서 황제의 언덕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시민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파송받아서 하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 경제 이전에, 복지 이전에, 군사학 이전에, 정치 이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뼈저리게 겪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인류에게 이것을 자기는 전적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따르던 여인도 그렇고 살림을 하면서 이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런데 바울은 전적으로 이 일만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신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일정한 기간 머물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걸 바울이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는
먹는 음식에 달린 목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 이걸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의 해결이며 구원인 것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응원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적합하도록 일상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기적에 취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볼 때 일상에서 바울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군데군데 돕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찾는 사람이 결정하기 나름인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통치하시고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가 주시는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분의 실제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